부모님들이 특별히 이제 맞벌이 부부를 하고 또 그를 돌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 돌봄 교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요즘에는 또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또 자녀 그 손자 손녀를 돌보는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처럼 사람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수록 참 요즘에 감기가 많이 이렇게 지금 들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감기 조금이라도 들면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 그를 돌보려고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처럼 하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염려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염려는 성경에 보니까 뼈를 상하게 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까지 상하게 하는 이런 참 안 좋은 거죠.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참 몸이 많이 쑤시고 아픈데 이 염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아플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표제가 성경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제목을 나와 있지만 NASB라는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분은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그렇게 제목이 있다면, 두 번째 19절 이하에는 25절 이하에는 이 근심을 이제 해결하는, 치료하는 이제 방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결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염려란 단어는 근심하다,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나뉘어서 마음이 이제 산란하고 근심하는 상태, 그것이 곧 염려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나뉘어 있는 것이 곧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사실 믿음과는 사실 상반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정이죠.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철학자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래를 위한 조심성 있는 준비는 옳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을 빼며 스스로 괴롭히는 염려는 옳지 않다라고 영국의 철학자 라일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염려는 미래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앞으로, 이게 일단 내일, 내일, 지금 그런 내일이라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일들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월 1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물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예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직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그거를 다뤄야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학생들은 문제 시험을 보면 결국 시험을 풀어야 하잖아요.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시험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풀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염려란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몸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이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던지다라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 던지다. 물론 맡기다, 의지하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가 갖고 있으면 여전히 그 문제로 인해서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그 문제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던져버리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서두에 돌봄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서 5장 7절 돌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죠.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보호자죠. 자녀를 돌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갖고 있는 문제를 나를 돌보시는 보호자인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1월 1일 하나님 나의 어떤 분이신가 이걸 항상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보호자이시구나. 때로는 부모가 멀리 계셔서 전화를 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계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동명사를 썼습니다. ing라고 하죠. 계속.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염려가 다가올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한 번 맡기는 게 아니라 계속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우리가 그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 불안하고 상심할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다, 의지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에는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익한 염려가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염려는 주님의 일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룩한 염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예, 믿는 그러한 이제 자매인 거죠. 하지만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볼 그런 이제 자녀나 남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염려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거룩한 염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무익한 염려가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무익한 염려죠. 그것은 곧 세상 염려입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네 가지 밭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염려는 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염려에 대한 부분 가운데 사람들이 먹을 것과 또 입을 것, 또 마실 것에 대한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필요이죠. 하지만 이것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이런 생존을 위한 이 부분은 이방인들이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모르고 또한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식과 의복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염려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런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이라는 뜻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과 대조하고 있죠. 이방인들은 현재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 또 입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른 존재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죠. 뭘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 동안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다이어리를 사서 다이어리에다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길 때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염려를 한번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하는 우리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 염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염려를 써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이게 곧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내가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께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결국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인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 속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것이죠.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없을 때는 염려하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늘에 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보살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 염려를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이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내일은 우리와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라는 그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내일이 그 내일을 보살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은 사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이 시간 이후에, 예배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돌보게 하라, 보살피게 하라, 그 내일이. 그리고 각 날은 그 날의 문제로 충분하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 한 날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날에 일어나는 그 문제는 그 날로 충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말씀하면 내일 일어나지도 않는 일, 또 앞으로 계획했지만 또 염려한 이런 일들을 지금 가져와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일어날 그 문제는 오늘만이라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옳습니다. 이 철학자 라일의 그 표현에 의하면. 근데 그것을 미리 염려하는 거죠.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날 문제는
오늘로 충분한 것이죠. 내일은 내일이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특별히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또 염려함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또 나에게 맡기시고, 특별히 여기에는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음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파악해 보면 그 속에는 염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비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때로는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죠.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이 기도해야 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교 중에 이 부분을 잠깐 나눈 것 같은데 저 자신도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부분보다는 자꾸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그래서 마음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일하는 것은 맞지만 내 안에 능력이 없죠. 그래서 즐거움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튼간에 일은 하죠.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기보다 잠깐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바로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이 바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하시겠지만 특별히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교회에 오시기가 어렵다. 그 삶의 현장에서 잠깐이지만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교회 한 집사님은 직장에 가서 맨 먼저 하는 게 큐티 하는 거죠. 큐티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최고 빠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